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시간에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사울 왕이 이제 폐위되는 그 예언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다음 왕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새라는 사람 베들레헴 집으로 가게 돼서 그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왕을 선택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그 중에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장남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말제인 다윗을 고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쳐들어온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때 소년 다윗이 놀라운 활약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앞에 있는 배경이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배경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다시 전쟁을 하게 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패닉 상태가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이 키가 2m 70이 넘는 적장 골리앗,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앞에 있는 그 1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골리앗은 머리에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고 57kg이나 되는 이 철로 된 비늘이 있는 그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어깨에는 이 노수로 만든 단창으로 얹었고, 또 정강이에는 노수로 이제 우리 군대에서 얘기하는 각반을 대고 있었습니다. 또 그의 손에는 큰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의 무게가 아니라 칼날의 무게만 7kg이 되는 어마어마한 칼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의 앞에는 큰 방패를 든 전담 군인이 같이 서 있었습니다. 이 호전적이고 맹수 같은 싸움꾼,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양측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리로 확실하게 끝을 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 같이 하는 전쟁도 있지만 1대1 전쟁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골리앗은 이 전쟁을 제한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만약에 지게 되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겁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40일 동안 골리앗의 외침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두려움에 차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의 이런 심리 전술에 다 말려서 이스라엘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3명이 이 전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식량을 조금 더 공급하기 위해서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식량을 전달해라 하고 그 전쟁터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그 전쟁터의 모습을 보니까 다 두려워하고 있고 골리앗은 계속해서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돼서 이제 자기가 이 전쟁에 나가서 1대1로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사울왕에게 전달하게 됐을 때 사울왕이 다윗을 보니까 이거 어린 소년이에요, 이거 어디다가 싸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워낙 용기 있게 얘기하는 데다가 이 비겁한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이 방법도 없으니 그래 너라도 한번 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입고 있던 뭐 갑옷이니 이런 것까지 다 주고 입혀놓고 한번 나가서 잘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막상 사울의 이 모든 옷들을 입고 보니 무겁기만 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 벗어던지고 자기 옷 다시 입고 이제 이 물매로 던져야 되는 그 막대기 하나와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시내에서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오늘 본격적인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조금 얘기해봐라 그러는데 그냥 뭐 싸운 거지 뭐 크게 이긴 거지 뭐 이거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이게 어떻게 전쟁이 진행된 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인 영적 승리의 비결을 4가지라기보다는 4단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한 번 하고 신약 한 번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신약 가운데서 고린도 후서의 제목 어떤 거였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 못한다고 해서 제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 내가 구체적으로 기억 안 나도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집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당연히 집중하시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원하신다는 그 기간이라고 저는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승리의 비결 4단계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단계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43절, 44절에 나옵니다. 이 두 절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골리앗은 이 어린 다윗을 보고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갖고 나온 그 막대기에 대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개를 막대기로 패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나왔느냐,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골리앗은 그냥 자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모욕하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윗을 결국은 죽이고 그 시체를 새들과 들 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그 살을 새들과 들 짐승의 먹이로 주는 비참함으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2m 70이 넘는데 온 군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한 17살 그렇게 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금 온 이스라엘은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양을 치게 될 때 사나운 들짐승들을 이미 많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보면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힘으로 사자도 양들을 지키다가 그 빼앗긴 것을 입에 있는 것을 뺏기도 하다가 또 공격하면 죽이기까지 한 경험이 있는 거죠. 사자도 죽여본 경험이 있고 또 곰도 죽여본 경험이 있는 것이죠. 옛날과 달리 요새는 TV에 이 사자나 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자나 곰이 나오면 피해야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자도 죽여본 적이 있고 곰도 죽여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2m 70이 넘어요. 그런데 2m 70이 넘는 인간이 셀까요? 이 맹수인 사자와 곰이 더 셀까요? 웅담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곰이 일어나면 큰 곰들 저런 알라스카 이런 데 있는 곰들 보면 2m 70이 뭡니까? 그냥 안 싸워도 깔리면 가게 돼 있는 데다가 그냥 한 번 이렇게 슬쩍만 쳐도 딴 데가 있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아요. 사자와 곰을 자기 손으로 때려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내 능력밖에 있고 내 한계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자를 하나님의 힘으로, 곰을 하나님의 힘으로 때려잡은 경험이 이 다윗 어린 소년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상대, 특별히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1단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전쟁에서 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어떤 영적 상대를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승리를 거두기 위한 열쇠예요. 두려움이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경험을 가지고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기서 사람이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찌 나를 해할 수 있을까? 담대한 이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전쟁이 있으셔도 예수님 의지하고 두려움을 떠내보내주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두려움이 떠난 다음에 이제는 이 전쟁,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간다, 그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45절에 나옵니다. 우리 45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칼 갖고 있고 창 갖고 있고 단창 갖고 있고 나한테 나오지만 내가 나가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와 싸운다. 여러분, 이름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연이어서 자기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더 크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내가 나가서 전쟁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견딜 만한 그 마음에 그것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엇인데 내가 섬기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오직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한다 하고 담대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이 모세도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일어난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다 쓸어 없애버리고 내 마음에 맞는 너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모세도 이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자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잘 됐네, 이것들이 이렇게 까불다가 결국 죽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당신의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진멸해 버린다면 이방 민족들이 볼 때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광야에 데리고 와서 다 엎드러지게 하고 죽게 하니 그 일은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제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지워질지언정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보로 나아갔던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나아간 것, 백성을 위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그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살려주셔서 나아가게 됐죠. 우리가 흔히 하는 세상 말로는 내 얼굴에 먹칠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도 하겠다, 또 이렇게도 안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떤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자꾸 나를 위한 전쟁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 전쟁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존재가 국가가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지만 가장 큰 존재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 같아도 결국은 패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막 이 경쟁을 하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실패 같아도 성공이 되고 패배 같아도 승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또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큰 두 가지 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 가운데서,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에서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예배와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우리가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면서 그 다음은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46절, 47절에 나옵니다. 우리 46절, 47절 두 절 또 같이 읽습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너 골리앗을 내 다윗 손에 넘겨주셨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싸우기 전에 미리 패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포로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셨다, 전 개역 한글에 보면 붙여주셨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미리 지금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내 목, 이 골리앗의 목을 벨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 시체까지도, 이 어마어마한 이 시체까지도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44절에 골리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만을 향해서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군대까지도 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로 하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굳건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골리앗보다도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인생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이긴 것 같고 누가 진 것 같아도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다윗은 이 전쟁, 이제는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믿음으로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막 우리에게 믿어라 해서 되나요?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미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생겼고, 그것이 점점 더 활성화되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 이 놀라운 믿음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평상시에, 또 우리 평상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굳건해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을 주셨을 때 놀랍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옆에서 누가 응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설기를 부려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격투기 같은 걸 보면 맨 처음에 하기 전에 막 공중에다 치고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무심히 있다가 땡 하고 난 다음에 무심히 있는 사람이 탁 쳤는데 그냥 넘어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서 막 이런 데다 긋고 칼 긋고 막 이러는데 한 방 탁 때리니까 쓱 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전혀 믿음의 그 마음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굳건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뜻 보면 물리적인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물리적인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정신적인 힘입니다. 정신적인 힘이 더 강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힘은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죽음을 한꺼번에 이기신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 영적 무기가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이긴 전쟁을 그냥 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주신 전쟁을 여러분이 이기는 전쟁으로 만든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단계로 넘어가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4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제 두려움이 떠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담대한 행동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48절, 49절에 나옵니다. 우리 48절, 49절도 같이 읽습니다. 4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군장을 갖추고 다윗에게 아주 이제 너는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여유 있고 아주 위용 있게 걸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또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헤비급, 권투로 말하면 헤비급과 무슨 라이트 플라이급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서 있고 다윗이 어린 소년이 이러고 있는 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거기다 여기는 온 군장이 다 돼 있고 이거는 그냥 뭐 일반 옷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잠옷 같은 거 하나 입고 지금 온 군장을 단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때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골리앗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잘 달리던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덜 달리죠. 그런데 골리앗은 믿음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 주머니에 있는 돌을 이 나무 물매에 연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순식간에 쏘아버리니까 지금 골리앗 어디에 이 돌이 박혔다고요? 이마에 박혔다. 이마에 박혔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함을 보였더니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돌을 5개 준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한 5개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의지해서 명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한 번 해서 맞지 않아도 5번까지는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던 겁니다. 꼭 명중한다. 이것은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이런 믿음과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돌, 첫 번째 돌과 함께 하시니 이 골리앗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철빈으로 된 이 갑옷을 입고 있고 이 투구를 쓰고 있어요. 투구 하시잖아요. 이마 얼마큼 나옵니까? 저도 좋은 투구 있으면 하나 주세요. 이마 투구 쓰면 어디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이 투구에 한 요만큼 나왔을까요? 그 돌이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돌이 무엇이 된 겁니까? 이 당시에 없었던 총알이 된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막상 행동할 때 대해서는 그래도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내일 해볼게요. 다윗도 지금 나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조금 뒤로 물러갔다가 뛰어오면 안 될까요? 뭐 별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믿음이 생겼을 때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의 행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하심이 영적으로 결합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기 문장을 보면 그냥 우린 지나갔지만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이 보면 빨리 달리며 빨리 달렸다.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돌을 가졌다. 물매로 던졌다. 다 동사죠. 우리는 옛날에 제 시대 정통 종합영어 같은 거 할 때 명사만 하다가 어려움 겪은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영어는 동사가 중요하다. 명사를 좀 넘어가라. 맨날 명사만 또 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동사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움직여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움직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질문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고 싶은데 왜 저에겐 기적을 안 주실까요? 왜 저에겐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날까요?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나 어떤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뜻에 안 맞아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응답을 해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마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영적 승리의 이 4단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서 영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승리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응답을 받았사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